보좌가 있는 이 하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가 있는 이 하늘이 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어요? 4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도 문이 있더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철문을 달아놓고 뭐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꿈에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신이 정말 초라한 가운데 돌베개하고 이슬 맞으며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돌베개하고 그렇게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거기에 바로 하늘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약속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늘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 그러니까 하늘문이 있는데 이 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렸다, 열린 문이다.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늘을 알 수가 있다는, 열렸다는 것은 그 안에 내부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거예요. 내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렸다. 그리고 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곳은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라면은 하늘 보좌를 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보좌를 보려면은 여러분이 보려면은 거기 하늘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야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삼천리 보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라, 오늘 제목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이르러야 볼 수 있다. 무엇을? 하늘 보좌를. 하늘에 이르러야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볼 수 있다. 문을 열어놓고 올라오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뭐냐? 저 공중, 저 창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깊은 비밀이죠. 무슨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 우주를 정복을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농사만 계속 짓기만 하겠습니까?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1절에 추수하는 이야기를 거기 언급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락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일 때가 되면은 논으로 나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추수는 이 땅에서 추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추수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데 저 공중에서 창공에서 추수한다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하늘이다. 하늘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게 하잖아요.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을 우리가 만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먼저 첫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저 공중 창공에서 예수님 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임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이 하늘입니까? 베들레헴이 하늘입니까? 마구간이 하늘입니까? 말구유가 하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오셨다. 두 번째는 인자 외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 자기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말씀이 왕하 2장 11절에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하늘, 그 하늘의 개념과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하늘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엘리야 올라간 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무슨 비행접시라도 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열기구라도 타고 계시면서 낙하산이라도 타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땅바닥에 발바닥을 대고 서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 창공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발바닥을 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쾌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럼 위와 아래를 우리가 땅은 아래고 하늘은 위라고 생각한다면 위와 아래 같은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했어도 5층에서 난 자가 4층에서 난 자보다는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위에서 난 겁니까? 저기 산수 3동 동장님께서 산기슭이 중턱에 있어요. 동사무소가. 저 밑에 서구청장님을, 동구청장님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나 좀 위에 좀 올라갔다 올 테니까 업무들 잘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려나 했는데 보니까 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자동차가 그냥 설 수가 없는 그런 비탈길을 내려가고 계셔요. 그 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 좀 갔다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어거지로서 위에를 갔다 온다고 갔으니까 위에를 가고 계시는 거지. 다시 묻겠어요? 위로 간 거예요? 아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래로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지면의 해발 높이를 따진다면 아래로 내려간 거지만은 영적 의미 차원에서 볼 때는 위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집이 만방 위에 뛰어나고 높은 곳에 있느냐? 높은 곳이라는 것은 탑을 높이 쌓다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이 가장 높은 집이에요. 큰아버지가 사니까 큰 집 갔다 온다고 그런 것이지, 우리 집보다 집이 더 크니까 큰 집 갔다 온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위가 높은,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래에서 난 자요, 땅에서 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그 상태가 위에 있는 자예요. 위에서 난 자고 위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아무리 미남 미녀로 아무리 건강하게 잘 나도, 부모님이 잘 났어도 아래에서 난 겁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이 빚어지고 있는 속사람, 신앙 안에 빚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이 속사람은 아래에서 난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난 거예요. 위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이런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말입니다, 육신적인 저 공중 하늘은 돈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 하늘,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람의 힘으로, 에너지로, 지혜로, 뭘로?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 보좌를 보라 했는데 어찌야만 보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본다. 무엇을? 하늘 보좌를. 성령의 감동.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감동을 팍 주니까 하늘 보좌가 보여버리는. 뭐 단순하고 쉽죠.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어떻게 맨날 날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맨하늘에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 감동 있기만 기다리고 있겠냐고. 그냥 감동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맹성맹성 있는데 감동이 느닷없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하냐?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푸는 게 아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가미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의 자기 의식을 갖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어떻게 주셨냐? 성령의 감동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깨달으면 성령의 감동의 효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은혜 받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의 그 효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써요? 이게 다 뭐 예수 이야기, 또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다 표현, 다 맞는 말이에요.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이게 하늘 보좌 이야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 보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의 효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보좌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진리인데, 음식이 진리듯이 자꾸 먹으면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진리듯이 은혜가 안 되면 질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만나게 되고 바라보는 차원 소망하게 되고 또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 마무리할 때,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마무리할 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고 나서 22절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무슨 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소리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소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다 그랬대요. 성령은 진리다. 성령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하늘 보좌가 보인다. 믿습니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자 이 말이에요. 듣자. 오늘도 한 차원 높이 여러분의 신앙 차원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왜 그것을 바라봅니까? 마땅히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어요. 한번 구경 삼아서 한번 보라. 이게 아니에요. 마땅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 이제 그 말씀 우리가 4장 2절 말씀,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따르지 마.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될성 쉽지 않는 것을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루어질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질 이야기. 그래서 내가 2절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록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게 보이더라. 이게 마땅히 될 일이니까 오늘 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이것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마땅히 속히 될 일이다. 마땅히 될 일이라 했는데 제가 속히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냥 넣어서 이해를 하셔야 그냥 여러분이 양해를 하셔야 그냥 넣은 건 아니고 성경에 의거하여 그냥 넣은 거 있죠. 성경에 의거하여 넣은 거. 속히 될 일이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반드시 마땅히나 똑같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뭐가? 하늘 보좌의 사건이. 뭐 오늘 본문의 보좌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4장 전체가 다 보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선구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우리 앞에 될 일인데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소자, 대자가 아니고 소자로 적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작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일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눈의 역사가 있는데 눈의 역사가 있어요. 눈. 하나님의 눈이 몇 개 있느냐 물으면 그 좀 느닷없는 소리, 좀 골치 아픈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눈이 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보니까 눈이 2개씩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뭐 2개지 않겠는가? 뭐 하나님이 뭐 눈이 2개가 있고 필요하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눈이 몇 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눈이 몇 개라는 게, 세상에 그런 게 있냐고. 그 몇 개일까요? 여러분은 눈이 몇 개예요? 눈을 하나 더 달아준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대요. 어떤 사람은 뒤에다 뒷꼭지에다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잠잘 때 눈가 아파서 어떻게 잘 거예요? 벽에 베고 자면.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를 한다는 거야. 작은 일의 날, 자잘한 일이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까지 해버려요.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한. 그런데 이 7은 그 4장 10절이 있는 것은 9절까지 어떤 진행된 이야기였어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순금등대의 7 등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있어요. 멸시. 저는 눈구멍 그냥 하고 막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또 여기 눈이 7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7 눈의 역사. 이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7 눈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따라서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대단하죠? 돌에 눈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돌에 눈이 7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눈이 7개가 깜빡깜빡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런 돌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 사명이 또 기가 막혀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세상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렸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하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역사가 없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냐고. 그래, 7 눈의 역사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쨌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멸시받은 겁니다.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뭐 대단한 대역사였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밀란을 일으켰던 젊은 청년이 형장의 이슬로 가버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세계상에 대서특별돼가지고 드디어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간 거예요. 큰 일로 봤어요? 적은 일로 봤어요? 크게 어필되지 않았어요. 멸시받은 겁니다. 멸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인류를 구원한 대형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좌 이야기 말입니다. 보좌를 보라는데 기록된 그 과정을 보면은요,
뭐 여러 견해는 있겠습니다만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요한이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죄인이 유배 간 죄인이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어져야 사람이 그것을 대단한 걸로라도 보죠. 별거 아니게 보았겠죠. 깊은 비밀이야. 이 엄청난 비밀. 오늘 사장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올라오라 보여주겠다.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를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 비밀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꼭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면 알려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매우 궁금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이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축복의 등불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말은 뜻이 이룬다, 이 말은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쫙 짜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 아니고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뜻만 이루어지고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뭐하냐고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이야기다. 어떻게? 속히 이루어질 이야기다. 지금 사람들 관심 없는지 몰라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보좌가 엄청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정치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보좌를 생각합니다. 심지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복잡하죠. 그냥 세베대의 부인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 어미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쫓아가가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증거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뇨? 그러대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얻기는 얻을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좌우편에도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보좌가 계속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이런 보좌, 하늘 보좌,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한 자들,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한 자들에게 내 상에서 둘러앉아 함께 먹게 하고 내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고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곱째 나팔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나라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측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의 측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광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장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